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네,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동일한 말인데 앞뒤를 바꿨으면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그 중에 예 하나가 당황, 황당이라는 것. 한자로 똑같습니다. 당황과 황당이 어떻게 다를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들을 서울에 유학 보내고 공부를 잘 시켜서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아버지께 보답하겠다고 아버님께 좀 올라오시라고 서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처음 고속버스를 타시는 분이니까 그 버스 안에 화장실 있는 것을 몰랐어요. 참고 참다가 이제 내리자마자 뒷관이 어딨나? 뒷관을 쳐 뒷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버스 중간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시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움직입니다. 그 당황입니다. 당황. 근데 뒤쪽에 있던 차가 뒤로 밀려오면서 할아버지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고 황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 얼굴 외모 때문에 당황도 하고 황당도 당해보았습니다. 당황은 다른 게 아니라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항 같은 데 가면 꼭 저한테 와서 쪽만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좀 당황스러워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 같은데 왜 와서 꼭 나한테 중말로 그렇게 말을 할까?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저랑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분 있으셨어요. 목사님 꼭 중국분 같으세요. 이 외모만 보고. 좀 당황스럽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런데 중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황당한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1986년에 처음 중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갈 때 해도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서 1년 중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언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언어를 3개 했습니다. 독일어 1년, 일어 1년, 중국어 1년 했는데 중국어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할 줄 알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북경에 가 있었는데 2달 동안 하루에 4시간씩 8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막 했더니 정말 중국어가 많이 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를 가르치던 그 중국어 교사 그 교수가 조선족 3세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다시 정말 여기 와서 중국어 공부하면은 한 2년만 하면은 뭐 그냥 하는 말이겠죠. 중국 사람과 잘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저희가 보통 주말이 되면은 여러 곳으로 학교가 이렇게 어레인지 해줘가지고 뭐 만리장성도 가고 뭐 공원도 가고 이렇게 피크닉 가는데 소풍도 갔는데 그 주말은 저희가 공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이 9명이었는데 함께 다니면은 꼭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히 저를 잡고, 왜냐면 제가 중국 사람 같으니까. 그래서 이 애들이 누구냐? 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왜 왔냐? 뭐 하다 보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도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심히 쳐다보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아니 너 중국 사람이야.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 있죠. 저를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동안 혼동됐습니다. 나 정말 중국 사람 아닌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화교 계통이 아닌가. 왜 보는 사람마다 중국 사람이라고 할아버지는 저한테 화내시면서 니쇼 중국人, 너 중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제가 혼동된 적 있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혼동 부분만 빼고. 여러분 외모만 보고도 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도 하고 그렇게 알아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탁 보면은 알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우리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다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게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공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없을까?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을까? 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티를 내지 않아도 그냥 있는 이 자체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을까? 또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예수의 제자라고 알 수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모습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해서 한국말 번역은 자칫 잘못 보면 내 말에 거하는 게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말에 거야 제자가 된다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를 사실은 원해 보게 되면 너희가 참 제자라면 참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내 말에 거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이야기죠. 참 제자의 증거를 대라고 그런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시는 기사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라고 말한다면, 내가 정말 내 제자라면은 그 증거로 너희는 내 말에 머무는 자들이다. 내 말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는 것, 즉 내가 한 말, 내가 선포한 말, 내가 증거한 말들에 거하는 자들이 참 제자라는 것이라, 참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들은 왜 예수를 믿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함께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조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제자라면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을 한다면은 너희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30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쫓아옵니다. 따르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잠깐만, 내가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8장 1절부터 29절까지 잠깐 저희가 복습을 잠깐 해야 돼요. 제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실 이건 정말 복습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2달 전에 IM 시리즈 제가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가 빛이다, 그 배경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나누었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사실은
고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를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은 아니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자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은 지금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떠나고 마는데 사실 그것을 보았던지 들었던지 현장에 있었던지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I am the light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했을 때에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참남한 이야기죠. 빛, 하나님과 견주되는 말인데 어떻게 이 나사렛 청년이 자신을 빛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참남한 것이다. 참남. 어떻게 너 같은 자가 하나님과 동등된 말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내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잡아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아주기지 못하는 이유가 언뜻 보게 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이 예수를 보통 랍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건들지 못하죠.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본문 보시게 되면 8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과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하시는 기사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선지자조동 되겠구나. 다른 랍비도가 다르구나. 계속 믿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8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죠.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29절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믿었다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은 있었어요. 예수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랍비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라는 자가 행하는 기사와 이적이 분명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자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참 제자라면 정말 나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너희는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내 말에 머물러야 된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여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예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것이 있죠. 우리가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한 번도 누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도 물론 영적으로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비록 이렇게 로마 제국에 속박함에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들인데 무슨 자유함을 이야기하느냐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또 다른 명칭을 대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죠.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왜 전문적이라는 말을 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 안 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어떤 면에서는 종교화됐어요. 말 자체도.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죠. 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도 말 별로 안 해요. 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볼 때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가장 뉴트럴한 텀이에요. 교회 다니나.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아세요?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는 내가 하나님 백성까지는 들어가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저는 예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오케이, 나를 믿기 원하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나의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스승으로 모시는 자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신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더 알아갈수록, 말씀 안에 더 거할수록 우리가 얻는 혜택은 뭐냐면은, 축복은 뭐냐면은 더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약속받습니다. 부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 진리신 예수께서 말씀이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겠죠.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의 오심으로 죄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닐까.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저희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탄성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사람은 어딘지 모르지만 다르다. 그것이 집안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누구와 있던지 간에 좀 함께 있어 보면은 말하는 것이 다른 것 같고 가시게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 왜? 예수의 제자이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고 깊게, 넓게, 길게, 높게 알게 되면 우리의 자유로움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디를 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러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되면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훈련을 받고 있고 하시고 계십니까? 참 제자란 말씀 안에 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게, 높게, 길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수를 믿은 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유만을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고기를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우유만 먹고 있어요. 여기에 힘들고 저기에 힘들고,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하면서 계속 우유만 먹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말씀을 더 알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머물게 되면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오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런 일대로, 저런 일은 저런 일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 안에서 이러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까?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어떤 설교자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함께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첫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 신념들에 작별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상 안으로 이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전혀 낯선 땅을 이사했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치관, 내 생각들, 내가 주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어떤 설교자가 표현했고,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말씀에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과 가치관과 지식을 주님의 말씀에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씩 익혀가듯이 오직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씩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라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함께 나누면서,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삶의 자세와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머문다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참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적용 부분. 첫 번째는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마음과 자세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의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삶의 자세. 좀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아니면 듣기 좋은 마음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내 삶을 열어놓는 그러한 삶의 자세.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장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이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들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세요. 야,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시면 돼요. 거기서 끝나시면 돼요. 근데 왜 그 말씀 들으면서 이 말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열어놓은 자세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만 시간 되면 그 말씀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은 그때 주시는 대로 받아서 청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우선권이 되는 것이죠. 우선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하시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닙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내 삶을 오픈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여러분 우선권을 두셔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배우는 것은, 그렇죠? 몇 가지만 나누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라디오나 또
요새 인터넷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뭐 CD를 통해서 듣는 말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공적 예배 나오시는 거 중요하죠. 뭐 새벽 예배가 되었던 수요 예배가 되었던 주일 예배가 되었던 함께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읽기도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께 지금 맥체인 읽기표 가지고 지금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 초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올인하기 원하면 말씀 읽으셔야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은 잘 되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 성공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 합당한 대로 주실 것이에요. 형통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있는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통이에요. 언제? 율법책을 가지고 우리 항상 가지고 다니면 묵상할 때에. 그러니까 묵상은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 보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양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다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안 하셔도 돼요. 일정한 시간에 주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루에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없을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들을 때마다 찔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들을 때마다 저도 찔리죠.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내가 몇 시간 자고 몇 시간 음식 먹고 다 하는데 15분, 10분 내가 시간을 좀 따로 떼어서 말씀 볼 수 없을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좀 되시는 분들은 보너스로 암기까지도 하시면 좋죠. 정말 필요한 말씀을 암기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삶을 오픈하고, 그러기에 말씀에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에다만 가다두면 실천이 없으면 10중 8구는, 아니요 10은 10다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원에서 제가 두 가지 권면을 드리면요, 첫째는 저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거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모르게 처음 의도와 다르게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세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설교를 판단하게 돼요. 잘했다, 못했다. 저 예화 나 들은 건데 저분 또 하시네? 저 표절 아니야 저거? 아니면 은혜가 안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설교는 말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강사 들어다가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하루에 막 대여섯 개 들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마음이 뭐가 남을까? 그냥 잘했다,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은혜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도 안 해봤는데, 은혜는 그냥 기분이 좋았다, 도전된다,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 거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모든 프로그램들에 다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들어가시면 나중에 나 그거 했는데, 나 그거 다 알아, 당신 이제 그거 해? 그렇게 말 나오더라고요. 내 필요에 따라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실천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들을 하나만 하나 아는 대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하나 진리를 가지고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아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는데 시작되었잖아요. 배우시는 대로 깨달으시는 대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신데 세 사람의 세 명의 신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나눔을 통해서 위로하고 도전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말씀 안에 머무는 개인과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의 제자이라면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세상에 잣대로 보게 되면 우리 없는 건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어서 이 세상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개개인과 교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진리의 자유함을 느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